24장. 하나님 앞에 두는 등불과 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 상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 쏘은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31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숨겨진 덫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께로 숨어들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내가 이 어리석은 종교 노름을 미워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공중공중 뛰어 노래하니 주께서 내 아픔 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소나귀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무덤 속 시체 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 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맡기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미소로 녹여주시고 나를 아끼시니 구원해 주소서. 주께 여러 번 기별을 드렸으니 찾아오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악인들이나 난처하게 허탕치게 하셔서 저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조롱과 야유로 놀려대는 시끄러운 거짓말쟁이들,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덤이 고약한 세상을 피해 주께로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주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조롱하는 저 번드르르한 얼굴들을 되짜 놓으시고 지독한 험담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 공격에 갇힌 이 몸, 더러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나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갚으신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7장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자.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잔가지 소리 같고 흩어져 없어질 연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에 난 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좋은 시절 어디 갔나 하고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더 좋다. 지혜와 부, 이 둘은 이중 보호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는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빗돌빗돌하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짧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다 보았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그지없이 악한 일을 하면서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니 착하게 살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그래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못되게 살아서 일부러 위험한 길을 택하지는 마라. 쓸데없이 명을 재촉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 부분만 붙들지 않고 모든 면을 책임감 있게 아우른다.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에게 성을 지키는 10명의 힘센 자보다 더 큰 힘을 준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 완벽하게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남의 대화를 엿듣지 마라. 너에 대한 듣고 싶지 않은 험담이라도 나오면 어쩌려는가. 너도 몇 번 그래 본 적 있지 않은가? 면전에서 못할 말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지혜를 구하고자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 지혜롭게 되고자 했지만 지혜는 내가 닿기에는 너무 멀었고 내가 헤아리기에는 너무 깊었다. 지혜를 온전히 찾아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지혜, 곧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고 살피고 구했다. 악과 우둔함, 어리석음과 광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남자를 유혹해 마음대로 할 계략을 꾸미는 여자는 감당 못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운 좋은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붙잡히고 만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알게 된 바를 종합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찾던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다.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1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답답함 속에서 나는 한 줄기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3장 마지막 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옛적에 모세에게 대항하던 이집트 사기꾼 얀네와 얀부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저 사기꾼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사기꾼들을 꿰뚫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저들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